미국의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제일 먼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단입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지도자를 백성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우유부단하는 백성들은 방황을 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집사지만 그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결단력이 분명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오직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가 스데반입니다. 어쩌면 요즘 목사들보다 훨씬 나은 게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 나타난 이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우리 삶에서 거룩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또는 비진리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영적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변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란 말이 나와요. 오늘 여기에서 찔려라고 하는 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겁니다. 마음에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또는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왜? 기존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변화입니다.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대상이 항상 우리들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모습을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해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임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네에게, 또 저 느헤미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또 이사야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임한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영감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임하는 감동, 깨달음이에요. 때로는 감격으로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헌신할 마음으로 부딪혀 오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부딪혀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충돌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적 충돌이에요. 언제 영적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죄를 책망할 때 이런 영적 충돌, 이 거룩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회중을 향해서 세 가지 죄를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말은 뭘까요? 교만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세가 목이 곧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때 이 모두의 곧은 백성들아, 패역한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성경의 우시야 왕이, 아합 왕이,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곡식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숙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패역하다고 이 스데반이 무섭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을 거스린다고 책망을 했어요. 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영적인 길을 잃어요. 방향을 잃고 목표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께 길을 물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평안한 길이고 보호받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스데반이 뭐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다, 따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망은 뭡니까? 52절에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라고 그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52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책망했어요. 당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특징이 뭐예요? 죄를 무섭게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설교는요,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피해갑니다. 사람들의 이성, 이 정신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공감을 하고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 정신세계를 떠넘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치료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끊어놓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라는 설교를 피해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비웃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성경의 본질이고 생명이에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1+1은 2가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다른 것은 어떤 변명을 해도 이유와 논리를 가져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피는 모자라도 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피가 모자른다고 물을 섞으면 죽는 거예요. 진리는 단 하나예요. 그저 불교, 천주교, 뭐 여러 가지 이
종교다원주의는 다 천국에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도 있고 질려가는 길고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린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타협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우린 전해야 돼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이 스데반이 거침없이 전하는 설교는 선지자적 설교예요.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섭게 그 시대를 책망하고 서술이 시퍼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섭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 목이 곧은 인간들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그들의 마음을 찔려왔어요. 이 찔림이란 말은 조각조각을 내고 마음을 톱으로 킨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이 막 찔려왔어요. 오늘 이때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찔려올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는 마음에 거룩한 충돌이 일어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어찌할꼬 회개를 했어요. 마음속이 찔려올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찔려온다는, 마음속에 막 찔려올 때 그때의 고백이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거룩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꼬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럴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듣다가 찔려올 때에 부딪혀 오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올 때에 우린 육적인 소욕이 거기서 깨지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내 육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이 그때마다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반응을 보세요. 마음에 찔려올 때에 오히려 이를 갈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았어요. 여기 사도행전 7장 5절 본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나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나 똑같이 마음에 찔려온 거예요. 똑같이 찔려왔어요. 똑같이 마음에 영적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기준적으로 가지던 가치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반응이 달라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찔려올 때에 어찌할꼬 하는 것이라 거부하면서 마음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한 마음이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찔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찌할 거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이를 맞고 귀를 맞고 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시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찔려올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들었어요. 결국 이들은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났다. 능력,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믿는 자 속에서 능력이 역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어떤 마음밭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받습니까? 머리로만 받습니까? 가슴으로 받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육신이 강건하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스데반은, 그 스데반의 이 영성이 오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데반은 55절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5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에 주께서 우편 보좌에 서신 걸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우린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 복잡합니까?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갈등이 많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육적인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51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주님이 보좌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 5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여러분, 이 스데반은 지금 하늘만 열린 게 아니에요. 그 열린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에 이른 그 시간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서기신앙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 계셨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스데반은 순교를 하면서 돌무더기 속에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의 얼굴이 성경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이 뭐예요?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해맑은 소망과 평안이 있는 얼굴이었다는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편 보좌에 계신 저 주님을 보는 순간에 모든 땅의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돌을 맞고 순교하면서도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인가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의 죽음을 성경은 잠으로 표현합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니다. 돌을 던지고 죽이는 이들을 원수가 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돌을 던지고 이를 가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저들 향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 왜 침묵합니까? 나타나소서. 벌떡 일어나신 주님, 그냥 천둥번개 벼락을 쳐서 내려 까버리세요. 쳐버리세요. 아마 저 같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면서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하는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 저럽니다. 이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오늘 스데반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용서는요,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가능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요, 내 삶이 병들어요. 화병이 생겨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쏘가리로 돌아가실 때 쏘가리. 그래서 난 쏘가리가 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 줄 알고 어렸을 때 쏘가리를 그냥 아주 증오했어요. 쏘가리. 근데 쏘가리가 아니라 속병이래. 속병. 시집살이 하면서 참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속병이 생겼대요. 사람이 여러 번 마음속에 분노, 고통 이런 것을 참는다고 좋은 게 아니랍니다. 그걸 억지로 참으면요, 착한 사람이 되게 암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암이 걸렸을까 그런데, 근데 여러분, 그걸 억지로 참다 보니까 몸에 면역 기능이 다 떨어져서요, 암이 온대. 참지 마라. 팍 붙어버려 그냥. 그러면 붙으면 해결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붙으면은 혈기를 잘 내고 성질을 잘 내고 부을 잘 내면 심장병, 심장마비, 뇌출혈 이런 거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냥 감정을 폭발해도 문제가 있고 억지로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여러분 억지로 인간적으로 용서하면 그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내 마음에 쓸모를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힘만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풀지 못하고 매인 게 있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때문에 생각만 하면 밥을 먹다가도 취하고 잠을 자다가도 불면증이 오는 그 고통과 분노, 내 인생에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내 삶을 망가뜨린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관용을 베푼다고 생각해요.
상대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용서하는 자신이 먼저 억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보세요. 그 마음속에서 끝없는 쓴물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내 영혼이, 내 삶의 인격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엉킨 것, 매인 것들을 다 풀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가 어찌할꼬 내 모습을 벌려놓고 용서를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거룩한 충돌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